12월 23일 금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찬양 나누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오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의 발전이 놀랍게 일어나는, 또 빠르게 일어나는 현대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정보통신의 기술이 빠르게 진행되어서 잠시 우리가 정보를 놓치게 되면 많은 세월을 뒤처진 것 같이 느끼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현재 사회를 조금만 뒤처지게 산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많이 주눅들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몰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 영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해서 세상에 당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영혼은 두려움과 주눅과 어려움에 늘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니 그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비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믿음의 방식이 내 혈연인 가족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혈연으로 연결된 형제 사이에서도 믿음의 방식이 달라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형제 살인의 이야기는 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형제 살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 생긴 이 안타까움이 가인과 아벨 사례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생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해야 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뿐입니다. 그 깊은 은혜를 아셨던 분이,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깊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아주 멋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새 길을 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멈추시지 않으시고 사랑해내는 그 아름다운 모범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원수마저 품으시며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의 동기와 태도까지 모두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서 예수님은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 삶을 살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를 따라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방식이 다른 형제들을 향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13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서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 당연시 느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아는 것은 형제를 사랑함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아주 소중한 표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 형제를 죽이겠다라는 그 말의 표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 형제를 사랑함이 내가 살고 형제가 삶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삶은 죽고 이제 형제를 사랑함으로 다시 살아났다, 다시 생명을 얻었다라는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이 삶의 변화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형제 사랑을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그 근원이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주변에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